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돌이나 가구처럼 그냥 굳어 있지 않습니다. 꽃이나 나무처럼 잘 돌봐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들해져 병들어 죽습니다. 힘이 없어져 굳어져가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적 용어로는 고착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치한 습관, 또 부정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지 못하고 유지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담배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끊어야 되겠다 하지만 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해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오래된 습관을 끊는 걸 쉽지가 않습니다. 끊다 보면 금단 현상이라고 생겨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는 흡연 습관만이 아니라 또 술이나 도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동, 부정적인 습관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고치려 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아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현상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고착 현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상태로 굳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고 또 섬기는 봉사는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전의 습관들로, 유치한 행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영적인 고착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지,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글자, 기록된 하나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은 그 편지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로 성경은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말씀의 종교예요. 왜 그런지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글자가 씌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학생이 잘 들으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단지 먹는 이 밥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을 말씀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어요. 또 다윗은 성군으로 추앙받고 존경받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묵상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폭군으로 전락한 반면에 또 성군으로 존경받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신의 경쟁자이고 또 정적이었던 다윗만 생각했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우월했고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를 미워했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했느냐? 자신을 죽이고자 미워했었던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는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묵상하다 왼수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또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더욱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묵상할 때 가슴이 뛰고 기쁨이 있는가? 사람은 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양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이 나를 뛰게 하는가?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분노로 내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용서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처럼 폭군으로 전락할 수 있고 왼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성군으로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북이 교인 무슨 말일까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또 뱀은 800일을 견딜 수 있대요. 또 어떤 곤충은 12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어느 목회 사역자가 연구해 봤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4주 한 달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더욱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가장 복된 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큰 평안, 여기서 평안이라는 건 샬롬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석화되어서 굳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고 찔리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시들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들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돌판에 새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였을 겁니다. 아니 골동품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할 그런 주의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고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로, 카톡으로 메시지를 서로 오가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인끼리도 한 자리에서 만났지만 서로 인사치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보고 또 문자를 계속 날립니다. 함께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고독한 삶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소통을 원하고 대화를 원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사람끼리도요, 전화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문자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동안 문자를 날리고 받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문자로 모든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함께 있지만 단절과 또 고립 속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을 좀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119편 16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은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으면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단지 몸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주의 깊게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동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찌르고 있는가, 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이 진동이 될 때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목사가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목사가 된 것을 보고서 야,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린대요. 자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 주었대요. 대학 시절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희한한 질문, 아주 난처한 질문을 목사님께 해서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는 좋은 데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많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믿던 내가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나침판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지도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침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렇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목적, 힘들게 사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향, 나침판이 없으면 나중에는 헛수고 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이에요. 세계 최대의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입니다. 동서로는 5,600km이고 또 남북으로는 1,700km나 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판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나침판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지 않고서는 갈 때마다 그 방향을 계속 점검하고 진단하지 않고서는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 길이 참된 길인가, 우리 나침판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듣고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내지만 아무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고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용기, 믿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몸부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박회사 사장이 직원을 모아놓고 내일이 일요일이니 다 쉬겠지만 특별히 일요일날 선박이 도착하니 선박에 있는 짐을 내려야 하니 일요일날 다 출근하시오. 일요일날 출근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진 않지만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말을 듣고 그래, 어쩔 수 없구만. 회사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니 그러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내일서부터 직장을 그만두게나 해고했습니다. 얼마 후 실직한 이 청년에게
그 선복회사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절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정을 맡을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추천해 주게, 이런 추천을 그 해고된 청년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그러면서 선복회사 사장이 뜻밖에도 자기를 해고했는데 어떻게 그런 추천서를 써줬는가. 그 청년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면 자네가 믿고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추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이 어느새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웃음 속에서, 역경 속에서 슬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더욱 석화되어져 가고 또 고착되어져 가는, 영적으로 굳어져가는 그런 굳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인생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죄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장애물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